오늘은 제목을 헌금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잡고 여러분하고 성경 전체에 도대체 헌금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헌금 그러면 이제 11조가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거기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 이 설교를 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나중에 비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돈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민감한 그런 그 사안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다른 목회자들이나 어떤 다른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거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는 어찌 됐든지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렇게 운영한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선 같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또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교회나 이제 가면은 11조 이야기가 이제 제일, 헌금 그러면 뭐 대부분 감사헌금 이런 거 갖고 뭐 문제 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 어저께도 어느 형제님하고 얘기했더니 1년에 뭐 서너 차례씩 이제 말라기를 인용을 한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집사님이나 누가 쭉 서갖고 그래서 서약을 그 자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이 참 이거 이게 신학교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또 그 앞에 서서 그러면 또 어떻게 액수를 작게 적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비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건 갈취를 해내는 거예요. 갈취해내는 거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벗어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미소를 탁 이렇게 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헌금에 관한 한 다른 거 없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거 외에는 다른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11조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교회 가면 또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 11조를 해야 이제 복을 받는다. 나도 해보니까 11조를 해야 복을 받더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성도가 이제 새 신자가 되고 이러면은 11조를 또 옆에서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하여튼 또 어떤 사람은 11조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고, 하여튼 그 11조가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죠. 맞죠?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11조, 영어로는 이제 타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10분의 1을 바친다 그런 얘기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을 바친다. 사람의 수입의 10분의 1을 거룩한 용도로 이제 드리는 걸 우리가 이 11조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자도 세금 조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도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1조가 구약 시대에 어떻게 이제 집행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 시대에 특별히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정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이런 민주국가나 무슨 이런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국가예요. 이 국가에서 11조를 안 드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면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온 것이 모세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금과 같은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모세 율법은 11조를 이스라엘에게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다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강제적으로 하여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 10분의 1.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10분의 1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이 11조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리는 그 11조를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27장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30에서 32절 가서 보면 27장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자기 밭과 나무와 짐승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배경이 뭐라고요? 신정국가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신정국가의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레위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국민 중에 대강 몇 분의 몇이에요? 12분의 1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줘서 그 중에 한 지파는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해라. 찬양도 하고 성막도 짓고 뭐 그 안에 커튼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노래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따로 떼서 다른 거 전혀 하지 말고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지파가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그 레위 지파가 하는 것과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모든 거를 그 11지파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와 성막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러한 경비를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신정국가의 일원으로 세금으로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또 사무엘상 8장 15절 17절 또 가서 보면은 왕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만일에 이렇게 밭이나 뭐 나는 그런 그 작물을 10분의 1을 가져다 드리지 않고 그걸 돈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까 보신 레위기 27장 31절 거기 가서 보면 이걸 물으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갖고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주는 그와 같은 그 11조를 받으면은 그럼 그거에 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누구에게 또 바쳤어요?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또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죠? 또 제사장도 여러 식구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주의 걱정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신정국가에 하나님께서 부과해 놓으신 그와 같은 세금입니다. 그러면 전체 자기가 내고 있는 그런 소출에 얼마를 드리는 겁니까, 이건? 거기 써놨잖아요, 답이. 몇 퍼센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가서 신명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행하라 한 내용을 이제 이 안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제 헌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먹는 건 지금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먹습니까? 자기가 먹습니까? 이거 자기가 먹는 11조가 있습니다.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누가 먹어요?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내 윗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또 떼는데 그 10분의 1은 떼서 온 가족이 먹는 데 사용하라는 거야. 먹고 노는 데 사용하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거 제사장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또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그 옆에 신명기 14장 가서 보세요. 14장. 신명기 14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시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누가 먹습니까?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백성이 먹는 겁니다.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10분의 1을 먹고 즐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다 제가 추수를 했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 지금 11조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곧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그 길이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양과 염소 이런 거 갖고 갈 수가 없고 가다가 채소 가다 말르고 그러면 못 드리니까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26절,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등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서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온 집안이 함께 먹고 기뻐할지니라. 심지어 독주까지 사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봐준다는 겁니다. 그때는 봐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를, 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그럼 이거 가려면은 다 끌고 가려면 여비도 들고 다 들 거 아닙니까? 그 11조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로. 이거는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먹는 겁니다.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의 식구들이 먹는 11조예요. 그러면 지금 총 몇 프로예요? 그럼 20%. 하나는 내 윗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먹는 이 11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는 21조는 안 가르치죠. 교회 내는 것만 가르치지 그럼 여기 이건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20%를 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것은 14장 28절에서 29절에 또 나옵니다. 너는 3년이 끝날 때 그의 소출의 11조를 다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내 윗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래야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모자란 게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걸 따로 또 떼서 먹이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또 10%를 또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또 3.3%를 내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 합쳐서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거야, 매해? 23.3%를 내는 게 이스라엘의 11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는 10%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먹고 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렇게 해서 장가 가고 그러면 1년은 쉬라 그러잖아요. 아예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예. 그래서 신혼생활 즐겁게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같은 법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거두고 했으면 10%는 아예 지네 가족이 뛰어서 먹고 마음대로 놀아라.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이제 3.3%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10분의 1을 또 떼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정 국가 체제 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 매해 23.3%를 드린 거예요. 그건 미니멈 드린 거예요, 그게. 그건 미니멈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드린 것은 최소한 23.3%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이스라엘 밖으로 떠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섬깁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고백을 하면 또 하나님이 그 대신 뭘 줬어요? 땅을 다 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지파별로 해서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뭐든 또 50년 지나가면 또 신년이 돼서 또 그 땅이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 불평할 게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23.3%는 이와 같은 용도로 이제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부과하는 그런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에 의해서 11조가 부과가 쭉 돼갖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에도 이게 또 갱신이 되고 역대기하 31장 5절 6절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11조가 이제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다가 포로 생활 갔어요. 바빌론 땅에.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이런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복원이 돼야 돼요? 11조가 복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11조가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역시 또 23.3%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37절에 39절 12장 44절 13장 5절 이런 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포로 생활기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 이방인들이 이런 문화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굳이 또 11조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는 잘 드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좀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왜 안 남았냐 물어봤더니 백성이 11조를 갖고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게 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빨리 밖에 나가서 논 찾고 밭 찾아갖고 이걸 경작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내용이 느헤미야기 13장에 나와 있으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에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10절에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라.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고. 그때 내가 치리자를 꾸짖고 이르기를 어째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곧 그들을 함께 모아 다시 그들의 처소에 레위 사람들도 데려다가 다시 처소에 세웠더니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죽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레위 사람이 또 들어왔으니까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10분의 1을 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부다야를 보고의 재무관으로 삼고 또 마따니아의 손자의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을 다음가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더라. 그들의 직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더라. 11조가 들어오니까 공평하게 또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느 시대가 또 다가오느냐 하면 말라기 시대가 이제 다가온단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렇게 돼서 뭘 세우려고 그러는가 말라기가 하는 일이 지금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복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은 다 들어가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하나씩 다 차지하고 벽에다 뭐 갖다 판자도 바르고 자기 집은 다 꾸미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버려 두는 거야. 자기 집만 꾸미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를 이제 보내셔서 말라기서 다시 읽겠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디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곳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1조를 갖고 오는 그걸 가지고 아니 시험해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앞뒤 문맥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꾸 니네 집에만 자꾸 판잣집 붙이고 거기 도배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고 하늘에서 넘치도록 지금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앞뒤 문맥의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다 이 구절을 읽고 교회에다 갖다 이제 바치면은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걸 떼어놓아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리. 다만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갖다 부과해갖고 이걸 안 하면은 마치 사람이 큰 죄악을 져서 무슨 기나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게 지금 잘못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원리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헌금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신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단지 교회에서 이거를 악용을 해서 교회에다가 자꾸 가져다가 이걸 갖다 쌓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치 큰 죄악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구약시대에는 11조가 이게 끝이에요. 구약시대에는. 11조 이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구약시대 11조. 제일 먼저 나오는 11조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싸움을 해갖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죠. 그 제사장, 하나님의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획한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계속 드렸습니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건 일회적인 사건으로
일회 사건입니다. 일회적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 왕들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노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그때 나타난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구약시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10분의 1을 그때 드린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인용하거나 해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계속 드렸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닙니다. 그 성경의 뜻이.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온 11조 어디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야곱의 사건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바쳤다는 이야기, 안 바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죠?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까지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얘기는 그게 끝입니다.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얼마를 드렸다고요? 23.3%를 미니멈으로 드린 겁니다. 미니멈으로.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신약성경으로 딱 넘어오니까 신약성경에 와서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여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11조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이 이거 봐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1조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이 지금 십자가 사건 전입니까? 십자가 사건 후입니까?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또 누구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당연히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절 바리새인들을 안 드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회는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시점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외식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외식은 원래 몸에도 나쁜 거라 그래요. 외식. 이게 우리 개혁성경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외식이 그 몸에도 안 좋고 영적인 것에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 위선자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겉으로는 다 11조를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중대한 문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무시하지 않았냐.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8번의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선포하시거든요.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아직도 뭐예요?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 전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11조 하는 거 해라. 그거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 시대에 어느 사람에게 이 구조를 펴갖고 이것 따라서 예수님도 11조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다 끝나기까지 11조는 이걸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1조 드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맨 끝까지 여기까지가 11조 얘기의 끝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서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형성이 돼서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가운데 11조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그 11조, 일단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드린 그 11조 교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건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3.3% 교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어디를 봐도 안 나와요. 11절 드려라 말라. 아니 지금 그런 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율법으로 섬기던 모든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 이제 더 이상. 맞죠? 그래서 그 일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일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정국가 체제 하에서 조세의 성격으로 신정국가의 국민이 바치는 그와 같은 의미의 11조 헌금은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신약시대 11조 이야기하는 데는 단 한 군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또 예수님의 그 제사장 체계, 예수님은 제사장 체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 체계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지금 이거 히브리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11조도 알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체계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 체계가 하나님의 선정된 백성이고 우리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뽀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레위의 제사장 체계보다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훨씬 더 큰 거다. 더 좋은 상속 언약이 있다.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를 따라오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7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멜기세덱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 그렇게 해갖고 4절 가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인 거 알죠? 그 첫 번째 조상이 멜기세덱에 와서 무릎을 꿇고 10분의 1을 바쳤으니 이 멜기세덱이 보통 사람이냐?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분이다. 얘기한 다음에 5절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도 10분의 1을 바쳤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6절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자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다. 그럼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자,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레위 사람들 이거 다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았는데 저기서는 멜기세덱은 혈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가 받느니라. 9절 중요한 겁니다.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자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었다. 아브라함의 이 뱃속에 레위가 들어있었으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갖다 바치니까 레위도 이미 멜기세덱이 갖다 바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내용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11조 바치라는 내용입니까? 이 앞뒤 내용이? 지금 앞뒤 내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제사장 체계보다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체계로 따라오신 그런 분이다. 앞뒤 문맥이 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 구절 가지고 또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맥이 11조를 드리라는 문맥이 아니죠. 뭘 하는 문맥이에요? 지금 레위 사람의 제사장 체계와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를 따른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11조 여기 한 번뿐이 없어요. 11조 여기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그와 같은 조세의 성격의 그와 같은 헌금이었다. 이런 내용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제 확실히 해결이 됐습니까? 11조 문제는? 이게 성경에 이거 외에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다른 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왔잖아요. 휘장이 지금 갈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이 중간에 서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뭐 중간에 중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이 시대에는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갖고 하나님께 직통 나가는 지금 신약시대가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정국가가 있었는데 그건 아주 확고한 형태의 국가였는데 지금은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이모저모로 필요한 건 그건 사실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 오르가니즘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직체예요.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여러분이 뭐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을 해도 다 회비 내잖아요. 왜 회비 냅니까 그거? 내 그 목적과 거기서 하는 모든 거에 제가 다 찬동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회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시키려니까 교육 목사가 있어야 되고 사례비를 지급해야 되고 선교를 하려니까 선교 헌금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약시대에도.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살펴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럼 누가 일꾼에게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우리 사도 바울 역시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사도 바울 자체는 내가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일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얻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례비를 주지 않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갖고 나중에 여기 전임 사역하는 사람이 오는데도 돈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겠어요?
마땅히 전임 사역자가 여기 와서 우리가 그분을 초대해서 초청을 해서 여기 일을 하게 하고, 제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하시는 그분이 전임 사역자가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미니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도 얻어주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소가 곡식을 이렇게 밟아서 할 때 어떻게 하고 마음대로 먹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16장 2절에도 뭐라고 썼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이제 기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썼어요?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서 보면 주의 첫날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건 악한 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난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 헌금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헌금을 해요?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철철 넘치는데도 안 한다. 그건 악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게 해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그래서 주의 첫날에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거 자꾸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수입에 그 비례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비례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20%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뿐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게. 그렇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헌금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목사 볼 필요 없고 집사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러한 관계, 그 관계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안 해주셨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드립니다 하면 드릴 수 있는 거고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안 돼서 그러면 나오는 것만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죠. 그걸 가지고 벌벌 떨고 이 신학교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걸 비난하고 이런 일은 비성경적이며 크리스찬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주님의 사역자들과 교회 사역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아예 단서를 달았잖아요. 뭐라고 달았어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인데 절대 저를 보거나 목사를 볼 필요 없습니다.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요만큼 뿌려놓고 이만큼 이렇게 열매가 자랄 걸 바라면 그거 도둑놈의 심보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뿌려야 봄에 그래야 가을에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원리는. 자, 그러면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정한 대로 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럼 하나님이 구약은 왜 주셨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 주셨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은 그림자고 지금 신약 시대가 본체 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 하는데 이스라엘과 교회가 있어요. 또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있고 지금 뭐가 있어요? 목사든 전도사든 부목사든 아니면 선교사든 이렇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옛날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능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 일들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수입에 얼마를 드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죠? 신약 성경에 수입에 얼마를 드리라고 안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쁘게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기준. 그 보편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봉헌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11지파가 이 한 지파를 완전히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와 같은 룰이 대략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룰이. 그러니까 이 11명이 한 명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느헤미야기 보여줬죠. 레위 사람들 가져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돈을 안 내니까 레위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목사도 그렇고 다 와서 일을 하고 하면 먹고 살 게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주고 와서 일만 해라 그러면 여기 일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교회가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해갖고 금을 거갖고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제로 부과된 그런 체계 속에서도 23.3%를 드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 11지파가 한 지파를 서포트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이상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자기 수입에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내는 것이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된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회의 어떠한 명문화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두고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그 어떤 최소 한도의 그와 같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규칙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이런 헌금을 율법의 11조로 해갖고 강제 규정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헌금의 원리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11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와서 11조를 어떻게 하냐 그러고 이제 나는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강조를 하고 여러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1조를 강조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내가 이건 정말 미니멈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엔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신약시대 그게 왜 필요해 그러고 그 사람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헌금을 아예 안 내는 사람이 11조 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왜 내? 신약 시대가 됐는데 그걸 왜 내?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맹신으로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신. 교회 갔더니 11조를 하면 그러면 자식이 잘 된다 그러고 뭐가 잘 된다 그러고 하니까 부처나 뭐한테 이렇게 부적 앞에 하고 이렇게 부적 받듯이 해갖고 돈 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부자의 정신으로 자꾸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1절 안 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걸 무시하는 사람이야. 신약 시대가 되는데 11조가 왜 필요하냐 그러고 자꾸 헌금을 안 하는 쪽으로 사람을 선동해가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언가 자꾸 아는 것처럼 해갖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절 안 하되 뭘로 해요? 저희는 감사헌금으로 합니다. 감사헌금.
우리 교회에 무슨 봉투 있습니까? 봉투 있어요? 무슨 11조 출정 해갖고 잔뜩 칼라마다 다 이렇게 15개 이렇게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없죠? 앞으로도 안 만들 거예요. 헌금은 그냥 하나. 아시겠죠? 그냥 감사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으로. 그런데 감사헌금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 양심이 연약해서 11조라고 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찝찝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11조라고 해서 냈는데 왜 11조라고 냈냐 비난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1조로 내든 감사헌금으로 내든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침례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총 버는 돈이 4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한 20가정, 어떤 사람 혼자도 나오고 4명도 나오고 이거 다 따지면 20가정. 이게 되면 한 가정이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야 저기 교회에 가서 교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저거 목사를 위해서 얻은 겁니까, 저 건물? 뭘 위해서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거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건물을 얻은 거예요. 저 400만 원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안 쓰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워도 이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을 내고 저 빌딩을 얻는 거예요, 저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 위해서 헌금해요? 아니면 교회 위해서 해요? 말은 또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그 얘기죠. 헌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면 성경의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실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도 서포트하는 거고 선교사도 지원하는 거고 우리 교육 목사도 지원하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돈지갑이 말로만 이게 아니라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는 안 하죠. 그런 건 안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내가 조금 아픔이 있을 정도로 헌금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다. 그냥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 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헌금 있잖아요. 그건 헌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아픔과 수고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헌금을 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헌금하실 때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헌금 문제로 우리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지키면 재정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